Which was passed around in villages among the 33 national leaders who spearheaded the movement and marketplaces. 아, 방금 말했다. 근데 예배 시간인데 어떡하지? 아, 안 되는데 조금 시키면 되겠지? 여보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뭐야? 꺼졌잖아. 왜 이래? 음식 이렇게 많이 남았어. 어떡하지? 아, 진짜 우리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우리 양 조절 실패는 하지 맙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을 잘 조절해서 먹을 만큼 만들고 또 양을 잘 조절해서 먹을 만큼 받아서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맛있게 잘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말자고요. 주한교회 멋지구나 10월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함께해요. 주한교회 상가님들, 음식물 쓰레기 많이 만들지 마. 지구 아파. 오늘 10월 6일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1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1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21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직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예산 전용의 건, 추경의 건,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사역국에서 봉사하지 않고 있지만 봉사 년수가 10년 이상인 성도님은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교회 내 봉사 지원팀에서 10월 13일까지 봉사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한 다음 교육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다음 마켓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여전도회 바자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선교국 음식축제가 10월 20일 오후 1시부터 주한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 성도들과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축제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3기 중보기도학교, 40기 장년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발달장애인의 예배를 돕는 교사, 주한성전 주차 안내팀 봉사자,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 수강생, 부모를 위한 자녀 경제 가이드, 참여 부모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오소서. 오마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겠지만 힘있게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사.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처음 다시 한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자.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주시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주시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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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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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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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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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힘을 다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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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가 주소를 높이 들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주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립시다. 존귀 찬양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안전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께서 너른 팔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넓은 팔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선기적 삶을 살아가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삶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선교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서는 정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기근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성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뿐이었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3대 세습 우상을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대화하고 협력하여 생활고로 힘겨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며 또한 복의 문이 열려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다 듣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리더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세워져 여야가 화합하여 국민을 위한 현실에 맞는 삶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주일학교와 젊은 청년들이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며 주한복지재단이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안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교회 연례 교회들이 예수사랑 큰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영혼권의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열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남은 노년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조성동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능력을 도와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님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주 안의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정기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시오. 말씀을 온전히 잘 대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겐 하나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들을 함께 하시어 예배 전에 영혼 없도록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임마누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35교구 문경실 집사입니다. 올 2월경 첫째 민재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늦은 조치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이튿날 아침에 119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 당황도 되고 걱정도 된 마음으로 담당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교구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함으로써 교구 식구들을 통해서 중보기독회 하심으로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재와 함께 하시며 잘 회복해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게 하시고 눈을 뜨고 저와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일반 병실로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재의 상태는 다른 분들보다 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달여 만에 퇴원 후 재활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가 있는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교구 염정숙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사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년 전에 저는 온몸의 통증과 근육이 사라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원의 의사도 변명이 없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이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걸을 수조차 없고 제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를 먹으며 참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그런 제 몸을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셨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제 큰딸이 갑작스러운 임신 중독으로 예정일보다 2달 일찍 출산하여 1.5kg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딸은 높은 혈압과 폐부종, 신장과 간이 안 좋아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아기도 신생아실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구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고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와 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 유임 목사님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장님께 감사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인생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예, 또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세 가족분 계십니다. 이미희님 오셨는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고백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주 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03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했던 동기가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동기가요 300명이에요. 목사 후생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저와 같은 또래, 저와 같은 해 출생한 같은 또래가 한 30여 명 됐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20년이 지나고 훨씬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고 또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안부를 묻고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한 21명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명이 담임 목사나 교수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4명만 부목사예요. 예, 4명만 부목사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한 명이 담임으로 청빙되어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자랑, 성도님들의 자랑을 이렇게 하다가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부임한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자랑하듯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도 있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과연 지장교 목사는 누구 이야기를 했을까? 예, 같은데 죄송하지만 부목사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부목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 목사가 새롭게 부임을 하면 사실 그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아끼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임한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서투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교회에서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고 몰랐던 부분을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보내면서 맞춰가는 게 사역이고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같은 배를 타고 단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그 교회에서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에게는 새롭게 부임한 목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고 선임 목사와 비교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 목사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틀려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사소한 것까지 12조로 덤벼드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피아노 반주를 했던 교회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음악 반주를 CCM 음반을 튼다.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배의 순서를 조금 바꿔도 그것도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신방할 때 사모님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도 뭐라 그러고 설교를 길게 해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떠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충격적이기까지 할 수 있나 싶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중에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내 뜻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도가 숨겨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런 마음으로 저런 생각을 표현했다라고 싶지만 그런데 그 표현의 방식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것은 목회자와 그분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모든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열심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로, 직분을 오래 가졌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앞에 자신의 교회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확신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의 열심은 사실 좀 불편하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누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교회에 무조건적으로 옳고, 내 판단이 이 교회를 위한 판단이고 이 교회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 생각, 내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나만큼 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있냐? 나만큼 이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손을 뻗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 드러나거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열심만 드러나고 사역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분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는 모습 자체는 참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되고 과격하게 노출이 된다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열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그런 열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지만, 그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그분의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저도 열심히 있는 성도가 좋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명,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냉랭하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대충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임하겠냐라는 거예요. 날 세워주신 이 자리가 지장규 목사에겐 너무 과분한 자리임을 아는데도 어떻게 냉랭한 채로 사역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을 가지고 당연히 정신 차리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뺀질뺀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이 혹시 잘못된 열심이라면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성도들만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지나친 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한 열심 때문에 성도들을 병들게 하거나 성도의 가정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곡된 열심, 너무 과한 열심을 경고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 제목이거든요. 어떤 책 제목을 따서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면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알려진 본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위대했던 전도자, 위대했던 일꾼으로 대표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 사울은요,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장면에서 사울이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옷을 그 앞에 던졌다라는 이유는 그 일의 주동자가 핵심 인물이 사울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장한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박해를 다룬 8장의 초반부에도 사울의 이름이 몇 곳에서 등장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데 사울이 앞장서고 있어요. 8장 3절의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주동자로 가담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데,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선봉장으로 앞섰던 사람, 예루살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집에 숨어 있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아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이야기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있는 중간에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도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20km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을 단 하나의 신념과 단 하나의 목적,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악에 바쳐서 그곳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요, 공문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체포 영장 같은 것들을 직접 받아다가 그것 가지고 싹 잡아서 옥에 쳐 넣으려는 심정을 가지고 22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한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 주면서 시킨 겁니까? 월급 주면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주동한 것도 모자라 집을 수색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도망간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간 망명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200km가 넘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고, 그것도 공문까지 청하여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넣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과 유대교를 배반한 것에 대한 응징, 철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금의 이 열심의 근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확신과 더불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이 박해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또한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신 차려서 왜 이렇게까지 교회와 믿는 자를 박해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설명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음,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낸 거라고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상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갑자들, 여기서 말하는 연갑자는요, 동년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 오경을 설명한 유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법 같은 거거든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 조상의 전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오리 밖으로 가지 못한다, 글자를 써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밥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물을 길어서도 안 된다, 이런 법률이요 613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계명은 아니지만 유대 율법사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석한 이 전통은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만큼 권위가 있었고, 유대인들은요 이 목숨처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그렇게 그들을 핍박한 이유,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던 사울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도, 교회와 사역에 열심히 과해도 그것이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제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일주일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비전 트립을 가든 또한 특세를 하든 상관없이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내가 현명한 사람이지 라고 착각하고 자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오해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좀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방향이 바른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울의 지나친 신앙과 열심이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게 하는 안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의 가장 앞에 있는 사울에게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열심에 기이한 믿음과 신념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고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것들, 저 죽어야 마땅한 것들, 여러분 배신자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무주의 맹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 저와 여러분 이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손주들 보러 유치원에서 발표회 한다더라, 교회 주일학교에서 발표회 한다더라 라고 해서 구경 가면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장식을 했는데 내 눈에는 누가 보여요? 내 자녀만 보여요. 심지어 다른 애들은 다 흑백인데 선우만 칼라야, 연우만 칼라. 사실 우리 아들보다 더 귀여운 애, 더 이쁜 애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는 누가 보여요?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세상 법정까지 가고 교회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본다면 1층에서 이렇게 지목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2층에서, 다른 2층 말고 저 준 2층에서 다른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1층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2층에서는 찬양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2층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1층에서는요,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자고 대적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뭐냐면 하나같이 양쪽 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바른 성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서로를 정죄하고 심지어 서로를 마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희생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모든 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관여하고 사역하는 분이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의 열심이 조심스러운 게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이 교회를 잘한다, 내가 누구보다 이 사역 잘 안다, 내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 다 잘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울은 이 지나친 믿음으로 보이는 신념으로 자기의 의에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쥐뿔도 없으면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열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울의 의였습니다. 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모든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여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나의 열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좋은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순간순간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얼마나 건전한 건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받고 계시는 것인지, 내 열심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내 열심 때문에 혹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의 아픔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해서 잘못된 신념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2순위로 하고 무조건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준다고 가르치고,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더 헌신 안 해서 그렇다고 협박하고, 교회를 향한 더한 열심을 내라고 강요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교회 섬기고, 그럴 때일수록 구역예배 가고, 전도대 가고, 제자 훈련 나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가 자녀를 돌보고 못했던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멀리 200km가 넘는 그곳에 아무런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200km나 떨어져 있는 타국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예루살렘 공의회 어르신들은 나를 대견하게 생각해 주겠지 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열심을 대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옳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구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어떻게 장담하실 건데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보았을 때, 옥에 갇혀도 도망 다녀도 당당하게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때 사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함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이 맞는 열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그는 어쩌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었을 때 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여전히 지나친 믿음과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참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먼저 우리 사울을 찾아오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갑자기 정오 시간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비추시더니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울은요, 예수를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의 박해의 대상은요, 사실 예수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세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기 자신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은요, 분명 교회였고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나다라고, 그들이 곧 내 자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열심이 위험한 이유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내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열심을 낸 것뿐인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휘청이게 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시험이 단순히 한 성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었고 예수님에게 한 박해였고 예수님에게 주었던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인 되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인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성도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옳은지, 내가 부려왔던 열심과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믿음이 전통과 관습에 근거한 내 의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신앙과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늘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는 열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입니까? 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점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듯이 하기를 혈통으로는 완전한 선택받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바리새인이었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신을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내가 오히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신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때문에 사울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 태도를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놈 사용해야 되겠다. 저놈 내 일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 잘못된 방향만 바로 바꿔주면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누구보다 열심히 몸낸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할 줄 아는 일꾼으로 성장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고,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0의 하나 감한매를 몇 대나 맞고 배가 몇 번이 파손되었고 목숨을 빼앗길 만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에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여정의 끝은 땅 끝이다라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잘못된 기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열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과도하게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묵묵히 내 삶을 다해 쫓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갈 텐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와 함께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마 열심히 과한 사람에게는 느리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혹은 때로는 따끔한 혼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흥이 더디면 어떻습니까? 조금 성장이 더디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도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언젠가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한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서는 빠진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맨 앞에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이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 빌립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울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아십니까? 빌립의 열심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던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었던 반면에 그러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요, 열심이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도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한 번이라도 상처받는다면요, 그거는 그분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된 교회 예수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열심을 내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좀만 더 힘내자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열심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한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조금 느려도 조금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주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믿으셨듯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은혜, 하나님, 우리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특별히 주한 성전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리게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딘 듯 성장하는 성도들이 보인다면 채찍질하지 않고 믿어주면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뒤쫓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의 땀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또한 삶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것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흠양할 만한, 하나님 흡족하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길이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을 길이 참고 그들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침상 가운데 지금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이미희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인생의 여정보다 앞으로 주님을 만난 이 이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나아가오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열심을 품고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춤추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하는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자.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